찬미를 불러주신 찬양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산호세 실리콘밸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다 인셈을 다 받으셨죠? 제일 위에 제목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믿고 구해서 받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네. 우리가 받고 싶은 거는 많은데 못 받고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공부하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면 좋겠죠? 예. 1번 보세요. 1번. 1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가 이 말씀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뭐라고 하셨나 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제가 1번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신 인쇄물은 9번까지 있는데 1번에 맨 끝에 거기에 너희가 하는 말씀이 있죠? 그걸 같이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까? 안 주시려고 떼쓰십니까?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예. 제가 오래전에 콜로라도에서 살았거든요. 콜로라도 이든밸리 작업성기관에 살면서 우리는 안식일마다 포트 콜린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미국인 교회에 가서 방을 하나 빌려서 거기 유학생들,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와서 공부하는 곳인데 유학생들하고 같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유학생 부인이 제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장로님, 저희 남편이요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초빙은 왔는데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논문을 못 써가지고 지금 초조한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박사학위를 받아서 한국에 나가서 강원대학에서 교수를 해야 되겠는데 초청은 왔는데 이 박사학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제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뭐 박사 논문을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해결하라고 닥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 뭐 하려고 둡니까? 위기 때, 어려울 때, 필요할 때 아버지에게서 받아야지 나눠줄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 닥치면은 그냥 앞이 캄캄해져. 아이고 내가 뭔데 뭐 강원대학 교수로 갈 사람 박사학위 논문 못 써서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한테 찾아와서 그러나 그런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내가 방문 갔어요. 그 집에 방문 가가지고 그 남편에게 지금 어떤 형편에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지금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는데 교수로 오라고 하는데 이게 논문을 못 써서 무슨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지도 교수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그렇대요. 그런데 저는 기도를 좀 열심히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성경을 야고보서 1장 5절을 내가 얼른 폈어요. 펴서 그분에게 펴주고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이 읽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쓰여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겠지 나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주신 말씀일까요?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됐거든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잠재우고 살려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사랑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 누구든지 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가요? 이래요.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을 먼저 읽고 하나님 주신다고 하셔서 기도합니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줄입니다. 이분이 박사학위를 금방 받았어요. 보따리를 쌉니다. 어디로 가려고? 강원대학으로 가려고. 그래서 제가 보따리 싸는데 이제 전송하러 갔죠. 그 이분이 막 기분이 좋아서 이제 짐을 싸면서 하는 말이 저는 이분은 이제 순수 물리학을 전공하시는 분이에요. 물리학 박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면바닥에 무릎을 꿇고 야고보서 1장 15절을 읽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무슨 논문을 쓸지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쓸지도 가르쳐 주셔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던데요. 무슨 논문을 써야 될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떠오르더래요.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논문을 쓰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지도교수가
그런 제목으로 논문 쓴 사람이 없다고 지금까지 자네가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논문을 일사천리로 다 끝내고 심사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했더니 그냥 합격을 탁 시켜가지고 박사학위가 그냥 탁 나와서 지금 나 이제는 갑니다. 나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한국 가면은 열심히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겠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장로님은 박사학위 받는 나보다 더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도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가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성경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게, 어떤 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3,57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다 찾아서 또 세어가지고 3,573가지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써놓은 것이 3,573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예.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흘리신,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죽으신 분이에요. 그 피를 내놓고 중보하시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고 회개와 찬양과 감사를 이끌어내신다.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는 성령께서 심금을 울리신 결과이며 마음의 음악을 일깨우신 결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이 핑 도는 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킴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여기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그랬습니까? 믿는 자에게 주셨죠. 예. 하나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우리는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면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약속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3번 그 밑에 첫째 줄 말고 두 번째,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은 무조건적이라는 뜻이다.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라는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 무엇을 믿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알아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영향력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포기하는 영혼의 훈련이다. 그러나 일단 믿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또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중국 영길에는 우리 요양원이 뉴스타트 요양원이 10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영길, 중국 길림성 영길시에.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일을 하면서 경험한 얘기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요양원 건물을 사지 않고 세를 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왜 사지 않고 세를 내서? 세가 굉장히 비싸요. 왜 비싼 세를 내가면서 사지 않고 그렇게 세를 내서 했을까요? 그 이유는 언제라도 우리가 공안에 종교활동을 한다고 붙들려 가든지 조사를 받으면 빼앗겨요. 몰수당해요. 그래 뭐라고 큰 집을 사놓고 몰수당할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비싼 세를 주더라도 우리가 붙들려 가서 조사받고 이래 할 때는 세를 안 내버리면 그만이야. 예. 그럼 손해볼 것도 없어요. 쫓아내면 세 안 내고 나가면 되죠. 예. 하여튼 그런데 어느 안식일에 그건 2000년 9월 말 정도 될 때 어느 안식일에 제가 설교단상에서 미국인 장로님이 이든밸리 원장하던 장로님이 방문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제가 통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 뒷문이 열리면서 새까만 전복을 입은 형사들이 5-6명이 착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는 뒤에서 손을 이래 들어서 내려오라고 손짓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 말고 다 놔두고 나갔죠. 그래 저를 새까만 집차에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어디를 데려가느냐? 공항국으로 데려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배는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관계할 수도 없고. 근데 운전수는 누구냐 하면은 공안국 정보처 정보과장. 그 옆에 앉으신 분은 정보처장. 뒤에 앉으신 분은 저죠. 그래서 두 분이 나를 뒤에 태워가지고 공항국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저보고 정보과장이 조사를 합니다. 나보고 당신은 외국인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여기 중국에 살았는데 종교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면서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왜 영길 교회에서 선거위원회를 하는데 거기 갔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거는 이분들이 선거를 안 해봐가지고 할 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 가르쳐 준 거지. 나는 투표한 것도 아니고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선거에 왜 네가 간섭을 했느냐. 예. 그래서 이제 내일도 이제 공항으로 오느라 이제부터는 매일 아침 여기로 출근을 열로 해라. 그리고 조사를 받아라. 이래. 그래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가만히 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외국인 미국 사람이 설교하고 내가 통역하는 거를 알고 그 시간에 잡지 않으면은 현장에서 안 잡히면은 못 잡는 거예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딱 우리가 시작하고 10분 딱 지났는데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고발했겠다 생각이 딱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발한 사람이 영길교회 수석 집사거든요. 여자 수석 집사거든요. 그래 이제 이분이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나 하면은 우리 요양원 뉴스타트 요양원에 환자로 왔어요. 환자로 와서 7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분이 그게 나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고 잠을 잘 자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믿게 되고 그분은 또 의사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안식학교 교장이 됐거든요. 그분이. 근데 안식학교 교장인데 이 장로교회 하나가 우리 교회로 통째로 개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장로교회 교인들하고 우리 영길교회하고 안식일교회하고 합쳤단 말이에요. 합쳤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선거할 때가 돼가지고는 선거를 하니까 장로교에서 온 교회의 대표가 안식일학교 교장이 됐어요. 안식일학교 교장하던 이 임명숙 의사는 수석 집사가 되고, 근데 자기는 뭐가 되고 싶으냐 하면 안식일학교 교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수석 집사를 시켜놓으니 수석 집사는 앞에 나올 기회가 없거든. 안식일학교 교장은 매일 왜 안식일마다 앞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특권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불평이 생겨가지고 교회 하는 일을 계속 트집 짜고 방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그런 거 다 줄여가지고, 그러나 이제 우리 주방에서 일하는, 우리 요양원의 주방에서 일하는 한 아주머니하고는 이 수석 집사의 임명숙 집사하고는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이제 일부러 내 말이 그분에게 전해지라고 가가지고 주방에 가서 그랬어요. 임명숙 집사님은 참 이상한 사람이라, 자기가 고발해가지고 내가 붙들려 가서 조사받느라고 이제는 우리가 요양원 문 닫고 겨울이 철이 오니까 문 닫고 미국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어이구 원장님 아직도 미국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 사람이 자기가 고발해놓고는 내가 못 들어가게 해놓고는 왜 또 아직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지 이상한 사람이던데 내가 그랬어요. 즉각적으로 그 말이 들려갔어요. 그분에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를 만나러 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고발한 사람도 아닌데 나를 고발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해를 풀어주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한 물어볼게요. 왜 정보과장이 나보고 선거에 네가 왜 개입했느냐고
말을 하던데 우리 교회 선거에 불만이 제일 많은 사람이 임명숙 집사 당신 아니고 또 누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공화국에다가 다 고발할 때 내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고발도 하고 종교활동 많이 했다고 고발해서 저 사람들이 날 잡으러 온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요. 왜 갑니까? 내가 얘기도 끝 안 났는데 하니까. 아니 생사람을 고발했다고 자꾸 그러니까 내가 여기 어떻게 앉아가지고 듣고 앉았습니까? 나는 갑니다. 가버렸어요. 하여튼 그래 가지고 이분은 이제 우리 요양원에서 병도 나았고 복음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북한에 4천 뭐 6천 그런 친척들이 양식을 구하러 중국에 나오고 이럴 때는 우리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친하게 잘 지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쫓겨나게 됐고 요양원도 문 닫게 되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5년 동안을 이제 못 들어가게 됐어요. 중국에를.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한 달 동안 내가 조사받으면서 다녔거든요. 그러나 이제 새벽 기도회마다 제가 영길교회 새벽 기도회 가가지고 말씀을 내가 전하겠다고 해가지고 성경 말씀에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다. 또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것 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머리에 뭘 얹어놓은 것 같다고? 숯불을 얹어놓은 것과 같다고 그랬다고. 그러니 우리 임명숙 집사님을 미워하거나 또 교회 오지 말라든지 그런 말을 하지 말으라고. 우리가 친절하게 하고 그분이 시험에 들었을 뿐이지 그분 우리도 다 시험에 든다. 언제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친절하게 잘 맞아주고 교회에 오는 것을 환영해주고 그래야 된다. 제가 그걸 설교를 많이 했어요. 나는 왜 그래 하게 된다 하면 제 생각 속에 그 영혼을 하나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요양원에 와서 병도 낫게 하지 말씀도 전했지 뭐 친척들 북한에서 오면 다 도와서 했지. 그래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의 수석 집사로 교회 봉사도 하고 있게 됐는데 실수했다고 막 냉대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또 이분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 하면 남편도 의사인데 남편이 젊은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딴 살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맨날 한숨 쉬고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하는 것을 아들이 보고는 어머니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그 여자 한번 혼쭐 내고 올게요. 그래서 진짜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없는 사이에 찾아가가지고 때려준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불행하게 됐냐.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데 이 나쁜 년이다. 이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도 너를 낳은 어머니는 아니라도 아버지하고 같이 사니까 나도 엄마인데 자식이 엄마를 치고 이렇게 하는 놈은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꼭 혼쭐 낼 거야. 그런데 나흘 후에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 아들이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 내가 가서 혼내줬어요. 이렇게 자랑하던 아이가 움서졌어요. 그래 공안에서 이제 공안국에다가 사람이 없어졌다고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공안국에서 와보라고. 그래서 비 오는 날인데
영길시 외곽의 모아산이라는 산에 시체가 하나 있다. 가보자. 혹시 내 아들인지 모른다. 그래 가보니까 비가 오는 날이라 시체가 퉁퉁 부어 있어요. 얼굴이 보기도 구분하기도 어렵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다른 여자한테 빼앗기고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딸 아들 둘 길렀는데 아들이 죽었죠. 그래가지고 불면증을 앓다가 우리 요양원에 와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뉴스타트를 하면서 잠도 자고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여튼 그랬는데 저는 무슨 말을 제일 하고 싶으냐 하면 제가 5년 동안 중국에 못 들어갔어요. 요양원도 문 닫고. 그래서 뭐 문 닫아도 되는 것이 우리가 10년 있을 동안에 교회가 15개가 생겼거든요. 그래 침례 교인이 1200명이 생겼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는 쫓겨나도 괜찮다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5년 지난 다음에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임명수 집사님을 내가 찾았지. 아침 식사나 같이 합시다. 그래서 내가 아침 식사를 대접하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어쨌든 밥도 먹이고 친절하게 하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밥은 잘 얻어먹고. 네. 그렇다고 내가 네 회개해야 돼 이렇게 내가 말하고 싶지는 않고 회개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한 3년이나 그랬을 거예요. 친절하게 하고 기다리고. 예. 그런데 코로나 있기 바로 전에 제가 전국에 가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파틀락 점심 식사를 마쳤는데 이 명숙 집사가 제 앞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꿇어 앉아가지고 손을 이래가지고 막 울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래 울더라고요. 그래 내가 오늘 얼른 일으켰죠. 나 앞에 꿇어 앉지 말으라고. 나도 죄를 많이 짓는 죄인일 뿐인데 내 앞에 뭐 꿇어 앉을 거 있나고 일어나라고. 하여튼 그런데 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 회개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하신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인다든지 또 이제는 교회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온다든지 이럴 때 구경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셔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저분을 감동시켜 주셔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여기 써놓은 거 제가 다 못 읽어요.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으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누가 내보고 너는 왜 예수 믿느냐 물으면 간단하게 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런 말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있다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요새는 뭐 억지로 웃어도 안 웃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가지고 시무룩하게 있는 사람 보고 따라서 웃으라고 아하하하하 하는데 그래가지고 웃어보는 싱겁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쁨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 성령의 열매예요. 예.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유는 그냥 기뻐하라면 기뻐할 게 없어요. 내가 뭐 누구처럼 돈이 많나, 뭐 누구처럼 공부를 많이 했나, 누구처럼 뭐 집안이 좋으나, 뭐 기뻐할 게 있나? 내가 누구처럼 건강하나, 뭐 기뻐할 거 없죠.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 이게 기뻐할 게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뭐 소아마비 환자가 됐다 합시다. 이 땅에서 지금 사는 동안은 불행해 보이죠. 잠깐 동안이에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건강을 가지고 살 텐데 이 땅에 있을 동안만 내가 이렇게 하고 살면 된다고. 그러나 내가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 이 땅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새 집을 사도 처음에는 좋지만 좀 살다 보면 소와 새 집이지 뭐 아무 별게 없다고. 예.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은 우리는 체험하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쓰셔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특별히 하늘나라 가서는 그 사람이 내 손을 잡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가 나한테 복음을 안 전해줬으면 내가 이 좋은 하늘나라를 어떻게 왔겠느냐.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뭐 그거 바꾸는 게 좋아서 보다도 생명을 구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도가 제일 잘 응답되는 거는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기도. 그 기도는 주님이 제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기도예요. 예.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수고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쭉 여기를 읽어보면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얘기들이 거기저기 여기저기 숨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암에서 일할 때입니다. 구암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구암도 어디 있습니까? 예? 구암도는 필리핀에서 좀 비교적 가깝습니다. 뭐 요새는 한국에서 구하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구암에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있었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저는 구암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구암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보내시는 걸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이든밸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이든밸리 원장한테 구암에 있는 닥터 릭이라고 하는 분이 계속 편지를 보내서 우리를 보내라고 구함으로. 그런데 이든밸리 원장은 그 편지를 내한테 안 전해주고 쓰레기통에 맨날 넣는 거예요. 거기 보면. 왜 그랬나 하면 나를 안 보내려고. 나중에 내가 보고 그러더라고. 내가 나중에는 원장 찾아가서 가겠다고 말했어요. 구암을 내가 지금 가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래면서, 그럼 우리 양로원은 어떻게 할 거냐고. 양로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라이센스가 저희 집사람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든밸리 양로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라이센스는 저희 집사람이 라이센스고 원장 일은 제가 했거든요. 사실 저는 안 하려고, 원장을 안 하려고, 나는 못합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나는 미국에 오래 살아도 콩글리시밖에 못해요. 잉글리시는 못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콩글리시는 코리안 잉글리시고 잉글리시는 그냥 잉글리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호원들이 다 미국 사람이고 뭐 이런데 내가 뭐 노란 코리안이 콩글리시 해가면서 어떻게 뭐 그 일을 하겠어요? 나는 못한다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원장이 편지를 자꾸 쓰레기통에 넣는지를 어떻게 알았나 하면, 한 번은 원장실에 갔는데 비서가 나를 부르더니 이제 금방 메일맨이 다녀갔는데 이게 자꾸 이 편지가 오는데 네가 한번 읽어봐라 해 줬어요. 그 사실 원장이 알면 야단쳤을 거라고. 네가 왜 그걸 전했느냐고, 내가 쓰레기통에 넣는 거를 이랬을 거라고. 그걸 보니까 나를 보내라고. 거기 구하면은 한국 사람은 많은데 우리 교회는 없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좀 와서 도와라. 왜냐하면 닥터 릭의 부인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로마린다 교인이었었는데 남편이 이제 소아과 의사니까 보암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꾸 보내라. 하여튼 그래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가서
만난 한국 여자가 있는데 이름이 최미자예요. 근데 이 최미자 씨는 남편이 일본 사람이에요. 아라카와라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미자 씨는 장암이 걸려가지고 한국 가서 수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장암 수술을 받고 돌아와도 불안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재발이 안 되고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던 차에 우리하고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흰밥을 먹지 말고 현미밥을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현미밥을 또 현미밥솥을 또 사게 하고 현미밥을 해서 이제 먹게 해주고 통밀빵 구워다가 또 이 통밀빵은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된다고 갖추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같이 걷고 운동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즐거워야지 된다. 성경에 마음이 즐거우면 좋다는 말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 되죠. 마음에 즐거우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거를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썼나 하면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심령에 근심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앓던 병도 낫고 이게 더 번역이 더 직접적이고 좋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가르쳐주고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 그러면 앓던 병도 낫는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제 그리고 그분은 천주교인이에요. 이 저기 최미자 씨는 아라카와 미자 씨는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인도 성경 보니까 뭐 걱정할 거 없죠. 같이 성경을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 즐거우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지 즐겁다. 그러니 성경 공부하자. 그래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근데 성경 공부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공부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저보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치는 성경절 하나만 떼봐라 이러면은 저는 어디를 떼느냐 하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 성경절은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많이 써먹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신다고 성경에는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거를 딱 얘기해 주거든.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다 우리는 사랑이 결핍된 삶을 살거든요.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왜 그래요? 사랑이 필요해서 그래요. 예. 그래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재미가 나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어요. 재미가 나서 막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나보고 하는 말이 장로님이 아무리 나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안식일 교회는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내가 안식일 교회 나오라 했습니까? 나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한 적 있는가요, 내가? 아니요.
근데 왜 미리 그런 말을 하느냐고. 걱정하지 마라. 나는 우리 교회 만들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서 내가 하는 거지, 우리 교회 만들려고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딱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밝아졌어요. 스트레스가 다 없어졌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현미밥 뭐 먹게 하고 빵 구워서 주고 이게 다 자기 교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딱 말을 했더니만 그 다음에는 편안해가지고 얼굴 표정이 밝아졌어요. 나도 더 편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다음에 또 뭘 해주고 나를 또 교회로 데려가려고 그럴까, 이런 눈치로 보고 있는 사람 보고 있어. 내도 스트레스라고요. 그래 못해요. 나. 그래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그 집에 아이 둘이가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일본 사람인데 완전히 일본 아이예요. 집에서 말을 일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학교를 했어요. 한글 학교를 해가지고 열심히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최미자 씨가 우리 교회에 또 와서 또 앉았어요. 근데 내가 무슨 말이 확 나오고 싶었나 하면,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해놓고는 왜 왔느냐고 내 그 말이 하고 싶더라고. 근데 그 말을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 내가 그냥 웃는 낯으로 대해줬는데, 그분이 왜 우리 교회 못 나오겠다고 했느냐 하면, 그 집은 대대로 천주교인이에요. 자기 집안은 사촌이니 육촌이니 다 천주교인. 자기가 천주교에서 나와서 다른 교회 다니면 그 집안 식구들 모일 때 왕따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파인지 또 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됐나 하면, 그때 이제 제가 침례를 줬어요. 저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지만은, 그때 구암 마이크로네시아 미션 컨퍼런스에서 프레지던트로 있는 분이 참 친절하고 좋았던 분이에요. 우리는 침례식 있으면은 그 미국 목사님들 모셔갖고 침례도 주게 하고 또 축하도 해주도록 이래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하는 말이, 장로님 모르는 미국 사람, 코건 사람한테 침례 받으니까 서먹서먹하고 아무것도 안 되겠네요. 늘 보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하던 분이 침례를 주면 좋겠는데 그래요. 내가 교회 법으로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러나 내가 한번 물어는 보지 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침례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거 문제 없다고, no problem. 내가 행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의해가지고 알려준다고. 그래 그 다음에는 행정위원회 해가지고 저한테 말해줬어요. 네가 침례를 베풀도록 우리 결정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네가 침례를 베풀어라. 그런데 내가 침례를 베풀면서 거기 합회장, 합회 총무, 다른 교회 목사님들 다 와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장로가 침례 베풀고. 내가 뭐 침례 어떻게 주는 거 뭐 누구한테 배운 일 있나요? 어깨 너머로 침례 주는 거 구경하고 흉내만 내는 거지. 그러나 누가 침례 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면 됐다고 누구한테 받든지 간에. 안 그래? 예. 그런데 이분이 최미자 씨, 그 다음에 그 아들 욕기지, 딸 도먹고 이 세 식구가
내가 침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일본 사람 아버지는 신앙에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봄에 이 식구들이 딸내 식구들 그 다음에 남편 뭐 하고 전부 다 테네시로 이사를 왔어요. 테네시. 그래 거기 방문 갔어요. 제가 가니까 이제 딸하고 손녀들하고 남편하고 다 만났죠. 그 남편도 반가워하면서 테네시의 시골에 있는 교회에 다녀요. 근데 그 남편이 그래, 나는 영어가 서툴러서 설교를 미국 사람이 하는 설교를 들어도 60%밖에 모르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참석하고 배우고 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딸, 그 다음에 손녀, 뭐 손자들 다 그 근처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꼭 1년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저한테 카드를 보내줘요. 보내주면서 야, 참 장로님 우리 식구들을 이렇게 믿음 안으로 인도해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우리 남편도 이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와 같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그래 해주는데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분들을 가서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전화를 한 번씩 하든지 나 혼자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분들을 주님께서 믿음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같은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복된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5번만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다 받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 기록한 것을 자꾸 읽어보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내가 매일 대화를 해야 되겠어요. 대화는 기도로서 대화합니다. 꼭 눈 감고 무릎 꿇고만 하는 게 아니고 걸을 때라도 운전할 때라도 또 서서도 앉아서도 부엌에서 뭐 할 때도 언제든지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늘나라로 오게 되는 형제 자매들이 생기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좋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냥 내 혼자 왔다가 교회 왔다가 돌아가는 그것으로 반복하면서 1년, 2년, 3년 세월을 자꾸 보낼 것이 아니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내가 비록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누군가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은 가서 기도만 해주는 거 해도 큰 유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 내 기쁨을 너희가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